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리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치홍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생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생일이어서 그래서 이 생일에 우리가 뭘 하는 게 가장 의미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을 그날 당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작년에도 한번 오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던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우리 권사님 사실은 이거 팸플로 배우신 지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랄 만큼 1년 사이에 우리 권사님 실력이 그냥 일취월장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해금 연주자 우리 신수아 청년은 중학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처음 그때는 정말 해금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더듬하면서 연주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우리 수아 청년이 자라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 전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사실은 우리 그런 연주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야 되느냐면 국립국악원 이런 데 가서 들으셔야 되는 그런 연주입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연주 스케줄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이게 딱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딱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좀 같이 좀 연주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행복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까 같이 저랑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 2, 3년 됐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우리 삶에 마스크가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우리가 매주일 그 내 생년을 따져서 매일마다 그 약국 앞에 가서 긴 줄을 서면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이젠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지긋지긋한 이 마스크 이것만 벗어버리면 이것만 내가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이런 처한 모든 현실들이 다 이전과 같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 회복이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다 그런 부푼 꿈을 꾸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선 거의 이제 그 자취를 감추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내가 이 코로나만 끝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이 이전으로 다시 회복이 될 거야. 좋은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정말 지금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있나요?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더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는 살 게 별로 없어. 저희 어머님이 시장을 갔다 오시면 늘 하시던 얘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는 아무것도 살 게 이제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10만 원 하나 들고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게 없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점점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네 삶에서 물가는 아주 고물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우리는 각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간접적이지만 저도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그런 것도 갚아가면서 좀 여유 있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어떤 분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금리로 인하여서 정말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좀 경제가 좀 더 나아질까요?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질 겁니다라고 예측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핑크빛 지수보다는 오히려 더 어두운 그런 그늘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나갔는데 여전히 우리 삶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불안 속에 있고 염려가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삶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요, 행복한 인생으로 나의 삶의 마지막이 끝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는,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제가 설교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먼저 앞서서 여러분에게 가만히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선뜻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나는 행복해, 난 이 정도면 행복하고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무엇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행복이 아닌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행복,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행복이 뭐냐, 그걸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행복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한 만족스러운 그런 심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충분한 만족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늘 넘쳐나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내 삶에 정말 나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나는 기쁘다, 난 이것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번듯한 집이고 남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주택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내면이 기쁨으로만 충만해져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내면에도 뭐가 있냐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결핍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족함이 있다는 거야. 저런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겉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그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겉을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인생이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한자죠. 한번 보실까요? 인생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인자에 날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생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생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한번 소우자에다가 그 밑에 한일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가 외주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발을 아시죠? 4개의 발, 손가락으로 돼 있지 않죠? 뭘로 돼 있습니까? 발굽으로 돼 있어요. 발굽으로 돼 있는 소가 여러분 외주를 걷는다면 그 소가 편안하게 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위태위태하게 걸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위태위태하게 걸을 거예요. 그렇죠? 커다란 덩치의 그 소가, 그죠? 기뚱기뚱 하면서 저는 아마 기우뚱기우뚱도 못하고 금방 나자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굽달린 4발 짐승인 소가 외주를 타고 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쭉 살아보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 인생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어느 어르신이든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이분들 중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도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목사님, 그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쉬워, 간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은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위태한 길을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럴듯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돈만 있어 보세요.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한번 그 돈을 왕창 벌기 위해서 저는 한번 사업에 올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겠죠. 아, 목사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그거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참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폼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세상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고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아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권력은 뭐 제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지존 아닙니까?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솔로몬은요,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솔로몬은 자기가 왕궁도 짓고 자기가 사는 궁궐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는데, 그 왕궁과 이 성전의 모든 벽을 다 뭘로 장식을 할 정도면 금으로 장식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집 벽을 금으로 칠해놓고 사는 그런 부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큰 재벌, 세계에서 뭐 몇 번째 가는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가의 이재용 회장 자택, 여러분 가보신 적 있나요?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저택을 만드신 분을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분을 아냐고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 목사님 동생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신세계 건설의 그 건설 현장 소장으로 그때 이재용 회장의 자택을 직접 자기가 모든 것을 시공을 하신 그런 그 소장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장님 저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저택이란 저택은 다 방문해보고 그리고서 가장 최고의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떤 뭐는 뭘 썼고 뭐는 뭘 썼고 막 자랑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소장님, 혹시 그러면 그 이재용 회장님의 그 자택의 벽이 금으로 돼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 그걸 어떻게 금으로 다 만듭니까? 그렇지는 않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의 부자 아닙니까? 삼성가의 회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회장님의 집에도 그 벽을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자기가 사는 왕궁도 금으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도 금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벌, 거기다가 권력, 또 그의 주위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넘쳐났어요. 밤마다 그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좋은 술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매일 잔치를 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폼나는 인생이겠어요. 야, 나 하루라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번 그렇게 꿈이라도 한번 꿔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말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년에, 자기 인생에서 이제 은퇴할 시점에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은 시절에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돈 많은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의 여부가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 없나요? 그럼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목사님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아마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돈이 많으면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돈이 적다고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진리를 말하지 않는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넌 행복이야. 너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야.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짜 행복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미혹한다, 유혹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맞는 말 같아요. 저도 막 몸이 찌뿌둥하고 막 이러면 사우나 같은데 아니면 탕에 이렇게 욕조에 물을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다 내 몸을 푹 적셔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고 나면 하루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공감이 안 가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한 달밖에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생존의 비결입니다. 그 좀 공감이 안 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한 달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한 달만 행복하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또 그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1년이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새 집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감이 가는 것도 있지만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야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행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그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올려주실래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너는, 크게 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받은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 뭐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디서 어떻게 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말하는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극단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에요. 뭘 맞이한다고요? 죽음을 비껴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불로장생, 우리 그 꿈을 꿀 수 있죠. 그렇죠?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 그거 우리 꿈은 꿀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그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넘지 못하는 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죽음이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도 알아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꼬뱅이도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걸, 걔네들은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걸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사학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문턱을 다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충분히 아는 겁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는데 순서가 없다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함께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죽음은 혼자 가는 곳인가요? 혼자 가는 거야. 아무리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의 죽음에 내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죽음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죽는다. 그 다음에 죽을 때 혼자 간다. 그 다음에 죽는데 순서 없다. 그런데 반대로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언제 죽을지 알아, 이런 분 계시나요? 없어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 연세가 80인데 자기 모르겠대.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모르는 거,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몰라요. 내가 집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는지,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다가 죽을는지, 아니면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는지, 어떻게 죽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세 번째, 우리는 어디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우리 인생에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죽음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들 싸우는 걸 유심히 봤는데 걔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등치 큰 애가 등치 작은 아이한테 이 새끼 너 죽어? 이러니까요, 등치 조그마한 아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그 표정은 뭐냐면, 그 대답은 뭐였냐면 나 죽기 싫어, 그 얘기였어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목사님 난 뭐 이제 죽음 괜찮아요, 이런 분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죽음이 나에게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왜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럼 왜 이 죽음이 왜 우리 인생에 왔을까요? 왜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이라는 것만 없어도 우린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왜 죽음이라는 게 왔을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성경에 보니까 죽음은 왜 왔냐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여기 여호와의 구원,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네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고 싶은 것 가고 이러면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무슨 계획을 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외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보신 적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걸이로, 귀걸이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어떤 모양이냐면, 아주 큰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 집행할 때 쓰는 가장 잔혹한 사형 집행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십자가, 그 무서운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그렇게 큰 죄를 졌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함께, 여러분 이제 졸음을 쫓기 위해서라도 같이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겠대. 나무에 달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으셨냐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우리 일상 삶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죠. 이건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갚아준다는 거예요. 물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 빚이 아닌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내가 물어줄게. 그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는 예수님에게 있는 저주가 아니었고 우리가 받을 저주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아래 있었고 죽음의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그 죄와 죽음의 저주를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물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보통 죄수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내가 보통 죄수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이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행복한 나의 하나의 껍데기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행복은 뭐가 진짜 행복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은 왜 자꾸 예수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 지금 내가 장사하느라고 바쁜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 내가 몸이 피곤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돈 왜 버셔요? 돈 왜 버세요? 행복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이냐?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짜 행복이냐?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에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더 환영하고 더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꼭 교회만 가야 되나요? 예수만 꼭 믿어야 되나요? 저는 제가 믿는 신, 제가 믿는 종교, 거기서 열심히 제가 종교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을까요?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놀라듯이 마치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죄가 나쁘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 짓는 인생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거 가르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예배당에서만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법당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고 있고, 하다못해 무당들도,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죄가 나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죄와 그 죽음, 그 정말 우리 인생의 저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와 죽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문제에 뛰어든 신이 누군가예요. 제가 다른 신들을 살펴봤어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잘 교훈해줘요. 그런데 그 죄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간 신은 어느 누구도 없더라고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만 할 뿐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잘난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막 외모가 훤칠하고 뭐 빛이 번쩍번쩍하면 사람들은요 막 불러 모으지 않아도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가진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큰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큰 부자들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따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늘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걸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늘 사람이 잘 따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보면요 외모가 별로,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안 모이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아주 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막장 인생, 이제 막다른 그런 마지막 인생, 거기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좀 잘나고 가진 것 있고 유머러스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참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난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해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